네,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죄의 유혹은 항상 있고 어쩔 수 없지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항상 있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 선택할 문제다라는 뜻입니다. 즉 피조물이라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용해서 제가 항상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해 올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여자나 아담처럼 그 죄에 유혹에 굴복해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나 아담처럼 똑같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은 굉장히 실제적인 시험들이었죠. 빵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또 성공의 문제, 그리고 십자가 없는 편안한 삶에 대한 유혹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큰 유혹과 시험거리가 될 만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하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으로 해결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그 죄의 유혹을 이렇게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이러한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는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머리 위에 즉 죄의 유혹은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죄를 짓는 것은 이렇게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을 막듯이 죄를 짓는 것은 막아야 하고 또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러한 사단의 꾀임과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강교한 뱀, 즉 사단이죠. 사단이 뱀을 통해 역사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이 여인과 아담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 자리 잡게 되는 과정과 또 그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 자리 잡게 되는 과정과 그 특성을 살펴보면서 죄는 어떤 특성을 가졌고 또 그렇게 어떻게 우리 속에 자리 잡는지를 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뱀을 통해 나타난 사단은 아주 강교한 존재입니다. 강교한 존재.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 명령을 받은 남자 아담이 아닌 여자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또 그 참 강교하죠. 교활하죠. 또 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 마신 한 가지에만 그 여자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런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려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 다 먹으라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대답이 나왔고 이것을 통해서 그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만 부각하여서 생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도 놓치게 만들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교활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얼마나 강교한가 하면 그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을 선악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된다 하는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아주 강교한 사단의 이런 접근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단의 강교한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이런 참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뱀의 역사,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이 사단이 죄를 통해 역사하는데 그 죄의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불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뱀이 아담과 여자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든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본 것처럼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혼돈하고 공허한 채로 비워두신 것이 아니고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던 그 세상을 수많은 우주와 우주의 별들과 또 땅의 생명들과 또 인간을 지으심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 넣으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결코 이렇게 비어 있는 것, 또 채우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이렇게 동산에 두셨는데 그 동산에 아담을 두셨을 때에 아담이 참 주님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에 그 힘써 감당하는 이 아담의 먹는 문제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먹도록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하심을 드러내셨는데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고 아주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봉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이 질문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아주 인색하고 악하신 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지 못하게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참 뭔가 부족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일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올 때에, 참 이것이 유혹의 시작이구나, 죄의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죄의 특성은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와 함께 있었던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이렇게 줍니다. 먹으라고 주고 또 먹게 되죠. 그것은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자기가 선악과를 먹는 것도 문제지만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 준 것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남편을 가장 잘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즉 뱀의 말대로 이렇게 선악과를 그 남편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돕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한 그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 남편을 더 돕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생각대로 남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자기 남편을 돕는 것보다 더 잘 돕는 길이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 하나님보다 더 낫다.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담 역시 이러한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반대나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와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제지하고 만류하고 또 이끌어서야 할 그가 오히려 그녀의 행동에 동참하고 그녀를 지지하고 그녀의 행동에 동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이 죄를 짓게 되죠. 아마 그때 아담의 마음은 선악을 따먹는다니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그 뱀의 강교한 유혹에 아담이 이미 벌써 마음이 넘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아담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든 것은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신하고 하나님께 대해 변절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아지려고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금하신 명령을 하와가 어기는 것을 보면서도 제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일에 동참하고 또 그 일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담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과 사단과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나은 것처럼 행세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처럼 행세함으로 계속해서 불순종하라는 이런 역사가 그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죄의 유혹, 배멸을 통한 죄의 유혹에 지지 말고 죄의 유혹이 올 때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낫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의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참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 불신과 의심과 교만의 죄로부터 우리가 참 이 넘어가지 않으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선택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또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쓰임받고자 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이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또 이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깨어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넘어서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죄의 유혹들을 또 죄의 특성들을 잘 인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힘쓰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